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1대1이거든요. 근데 그 1대1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교제가 얼만큼 선명하게 지금 나에게 새겨지고 드러나고 나타내졌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깊어졌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이 예전보다 더 깊어졌는가, 아니면 지금 퇴보했는가, 뒤로 물러섰는가, 예전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지금 완전 내가 이 자리에 멈춰서 정체돼서 돌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더 나아졌는가. 여러분의 우리 개개인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주님을 통해서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면하지 마시고, 이것이 예전 같지 않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 알거든요. 내 영은 알잖아요. 그리고 저도 압니다. 그것을 솔직히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전 같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죄일 수도 있고, 어떤 미워함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함일 수도 있고, 분리일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들고 씨름해야 돼요.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 상태로 정체되고, 그러면 정체되다 보면 퇴보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가꾸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가꾸고 그것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죄를 덜어내고 죄를 씻어내고 갈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진정으로 여호와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너무나 잘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상황들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찬양과 경배 드리기에 흡족한 상황은 아닌데도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육과 싸워서 이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만약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그분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아픈 상태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고 아픈데, 그분은 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 예배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근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상황이 어려워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뻐함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그죠?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이유는요,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전다로 가려고 했던 데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우리 목사님 예를대로 아틀란타에 목회하라고 딱 부르셔서 또 비전도 처음에 부흥을 딱 주셨으면 바로 목사님 딱 터질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있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바울과 실라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 지금 10년 넘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게도냐로 갔는데 영화는 보기는커녕 계속 쫓아다니는 그 점치는 여인을 꼬지에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고 매를 맞고 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보호자시요 위로자이시요 공급자이시요, 예, 채우시는 분이요 인도자시요. 사람 가운데서는 이러한 분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한 분이 그러한 분의 내가 전부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돼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잡지 못하고 진정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장을 기록한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날마다 이 훈련 가운데 이렇게 나가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28장을 쓸 수 있는, 신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 그것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3차 때 포로기한을 했잖아요. 3차로 포로기한을 했습니다. 그 왕의 은총을 입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허락을 받고 왔는데요.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성전은 건축됐는데 성전은 예전의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가운데 이제는 성벽을 건축해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방해하고. 그랬을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래서 밤낮으로 그렇게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흉년까지 들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때거든요. 상황이 결코 좋지 않죠. 잠도 못 자죠. 밤낮으로, 그렇죠. 적군은 매일 비방하고 방해하죠. 근데 거기다가 당연할 수밖에 없죠. 흉년이 들수.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풍년이 저절로 와야 되죠. 내가 농사를 안 짓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풍년은 저절로 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시게 흉년이 옵니다. 근데 자연적인 법칙은 흉년이 올 수밖에 없죠. 밤낮으로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 농사지어서 그 소출을 볼 것입니까? 근데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만 내일은 주의 날이라는 거야. 주의 성일이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가서 단 것을 먹고 너희가 먹을 것을 채우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나눠주어서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함이 마땅하다. 여호와를 그리고 기뻐하고 예배함이 마땅하고 그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과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자세면 사단이 아무리 잡아 끌으려고 해도 우리 못 잡아내리죠.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이러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성소는 그냥 열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는 하늘문이 열려있고 이곳에 오면 기도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고 찬양과 경배, 그리고 주님의 얼굴,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쉽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요, 모든 삶에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능력이거든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다윗의 천막이 각각 되기를, 각각의 처소가 다윗의 천막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산업에서, 가정에서 모든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의 문을 여는, 그래서 지성소로의 교제를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잘 돼요. 이런 경배하는 이유. 왜냐면 다 같이 경배하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다 같이 목말라하고 내가 할 수 없으나 공동체
어떤 인도자와 어떤 모든 서로서로 붙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어렵죠. 그리고 산업에서는 나는 지금 이거에 포커스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손님은 속도 모르고 속을 긁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인재의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또 자녀들이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와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난 예배자가 되어 다윗의 천막, 우리의 집안, 나 자신이 다윗의 천막이 되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요 열방을 주기를 원하세요. 열방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신랑의 유업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는 그 싸움을 밖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해요. 왜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절로 거의 다 우리 교회는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에서, 삶에서 이 하늘문을 열으라는 거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예수님의 관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마다 그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요, 스팟라이트 있죠. 한마디로 스포트라이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팟라이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바로 열린 하늘문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갔는데요, 그 하늘에 그만큼 이렇게 구멍이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쉬웠다는 거죠. 왜? 늘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 중보기도학교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유는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이 일치되었을 때 저절로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러웠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찬양과 경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모든 자원이 예수님께 풀어진 거예요. 근데 자원이 탐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렇게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사모하기 원한다. 이 하늘문,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행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늘문이, 하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아버지의 시선과 그 영광의 빛이 늘 너를 쫓아다니기를 원한다. 그것을 사모해라.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예배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걸 취해야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오베데돔이 언약궤가 들어와서 부유해진 것처럼 그것을 취하는데 그것은 예배다는 거죠. 찬양과 경배.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찬양과 경배를 드렸더니 당연히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자원이 풀어지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근데 그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나의 기업이 아니고요, 나는 통로일 뿐 그 모든 기업이 신랑이신 주님께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한 가지의 소원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쉬워요.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리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되고 칼같이 찔러지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은요, 다윗은 그만큼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되는 거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결코 공짜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하루 목동일 때, 광야일 때, 쫓겨다닐 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왕을 위해서 예배를 한 것도 아니고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만을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계속해서 대면함으로 원띵, 한 가지만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시죠?